우리 황춘자 군사님 눈 수술 2번 하셨는데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황춘자 군사님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달아 2번 하셔가지고 참 몸이 좀 불편할 텐데 이렇게 올라오셨고요. 특별히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했죠. 네, 우리 정윤원 성도님 또 이렇게 아인이, 이름이 아인입니다. 아인. 의미가 샘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퐁퐁 솟아나는 샘물처럼 목을 축이고 또 해가라게 하는 샘물과 같은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아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 정윤원 성도님과 그 어머니 아버지 우리 정자연 집사님 4분 이렇게 함께 올라왔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예. 아인이가 많이 컸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예쁘게 태어난 애는 제가, 우리 애도 그렇게 안 예쁘더라고요, 사실. 저는 처음 태어났을 때 얘가 예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긴 하던데, 솔직하게 말하기는 예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인이는 태어났을 때 예쁘더라고요. 아주 복실복실하고, 오똑한 게 엄마 반 아빠 반 짝 닮아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의사 가운데 한 분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의사인데요. 특별히 이분은 미국의 그 한센병, 요즘으로 하면 나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의 아주 권위자이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카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병원 원장으로 이렇게 심우했던, 사역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출장차 인도를 가게 됩니다. 인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많이 치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도시도시 다니면서 또 강연도 하고 또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는, 치료를 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장시간의 기차 여행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양말을 벗는데 갑자기 자기 발에 발 뒤꿈치가 감각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게 생각하고 양말을 벗고 샤워를 하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고난 몸으로 이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왼쪽 발목이 여전히 발 자체에 감각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한센병 전문가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감염된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왕진 가방을 가지고 바늘을 꺼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를 저렇게 쑤셨습니다. 근데 감각이 없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철컥 무너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깊이 바늘로 푹 쑤셨습니다. 피가 팍 솟구쳐 나옴에도 불구하고 발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한센병을 오랫동안 치료를 했는데 혹시 내가 감염된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감염되었구나? 갑자기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제 내가 한센병이 걸려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고, 그리고 격리되어서 따로 외롭게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 인생이 너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갑자기 서러운 생각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침대에 엎드러져 울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게 되어집니다.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먼동이 환하게 터오는데 갑자기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밝은 아침을, 희망을 가지고 다시 맞이할 수 있을까? 참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손에는 이 핀 바늘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심스럽지만 다시 한번 자기 발에
그 발목 그 뒤에를 바늘로 쿡 쑤시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순간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훅 쑤셨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소리를 꽐을 지르면서 아야 하면서 꽐을 질렀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픔, 그 고통은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오랜 시간 여행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일시적으로 마비가 된 건데, 자기가 생각하기는 의사로 나병 환자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혹시 내가 감염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오랜 여행 때문에 신경이 마비되었던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감사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통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혹시 눈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통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음을 이 폴 브랜드 박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고통, 그것은 변장된 가면이다,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있지 마시고,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고, 무엇보다도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보면 그 세월이 430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요셉으로 인해서 대우를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좋은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왕조, 지금까지는 셈족 계통, 이스라엘과 같은 혈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대를 해줬지만 이제는 함족, 아프리카 계통의 왕조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셈족 계통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혹시 나라 정권을 전복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아마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잘 되어지니까 사실 이 번성하고 잘 되어진 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고역을 시키고, 그래도 번성을 하니까 나는 아들을 죽이라 라고 산파를 통해서 명령했지만 그래도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사내 아이로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세월이 자그마치 몇 년의 고난이냐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왕궁에 살았을 때가 몇 년이라고요? 40년. 왕궁에서 삶이 40년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삶이 몇 년이라고요? 40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앞절 22절, 23절 한 절 차이지만 이 여러 해 후에가 어떤 후냐면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과 그 고난과 압박과 그 어려움을 당한 때가 몇 년일까요? 벌써 80년이 세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핍박을 받냐면 80년 동안이나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곳마다 통곡 소리가 울려납니다. 왜? 자녀를 뺏어가는 애굽 군인의 그 모습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말의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 80년 동안이나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나라가 좀 바뀌면, 왕이 좀 바뀌면 무슨 좋은 일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그 처음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왕, 그 투트모스 1세라 그러죠. 그런데 이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주의 남편을 갖다가 황제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공주하고도 아기가 없습니다. 모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이가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죽고 또 새로운 왕, 이제 그 아들이 또 왕이 되어지는데,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애굽의 왕조가 있습니다. 그 왕이 태어났는데, 그 왕이 정권을 잡았을 때 모세와 함께 경쟁했던 사람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23절입니다. 왕이 죽었고 새로운 왕이 태어났는데,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좀 살만할까 기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고역과 더 큰 고난과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80년 동안 어찌어찌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80년 동안 부르짖지 않다가 이제는 참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고 그 환난이 변하여 기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요, 막다른 골목에서 절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힐 때에 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다른 골목이 되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한두 사람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하여 민족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조국의 상황을 보고 미국의 상황을 보고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히려 그 고난이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이 찾아오고, 때로는 물집의 궁핍을 만나기도 하고, 육체적 질병의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실패와 불의의 사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경청하여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경청하여 듣는다는 것입니다.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 들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소리를 들으시되 주의 깊게 세밀하게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탄식과 그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왔는데 그냥 고통을 그대로 보고만 있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절규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주의 깊게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위고를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우고를 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기가 마치 젖을 달라고 울 때 그 엄마는 그 아기의 소리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우리 정윤원 성도님이 그럴 줄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어릴 때 보면 옆에 사이렌을 울리며 소방차가 지나가도 잠이 안 깨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여보 일어나봐 물 좀 줘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 깨지 않아요. 근데 애가 응애 하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아기를 돌보고 또 젖을 먹이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그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의 소리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첫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특별이라고 하는 의미는 특별히 나와서 한번 기도하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특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붙인 이유는 우리가 보통적으로도 기도하지만 성도들이 좀 많이 올라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사의 마음을 담아서 거기에 특별이라고 붙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에 주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단식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총회 관계로 시애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헤이더럴웨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주 큰 건축을 잘 10년 전에 하셔서 지금은 한 5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구자경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노회에 속한 목사님이 그곳에서 심으로 하셨는데 그 교회 역사를 보고 참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1999년에 교회가 설립이 되고 또 그 이후에 10년 만에 교회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자경 목사님의 그 장인 어른께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일본에서 좀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더 큰 미국에 가서 목회 사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짜고짜 편지지를 꺼내서 미국 주한미 대사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저는 목사인데 미국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굉장히 위급한 가운데 있다. 내가 미국에 가서 목회를 좀 하면서 한인들을 전도를 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으니 당신이 나에게 영주권을 주고 시민권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써서 딱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대사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은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는 것이 참으로 합당하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영주권을 주고 그리고 얼마 만에 시민권을 줘서 목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애틀에 와서 개척을 한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그 자손들이 그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다 믿음이 아주 그냥 담대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노예에 속한 어떤 목사님 가운데 좀 오해를 한 목사님이 좀 겉보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이렇게 너무 활동적으로 하셔서 좀 너무 말만 앞서는 게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이 되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을 받아서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또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절규하는 것입니다. 이제 80년 동안 고난을 당했는데 80년 동안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진심을 담아서 열정을 가지고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옷자락을 잡는 심령으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덮으소서 주님 은혜 덮어주시지 않으면 주님 옷자락 그 붙잡는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시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430년 전에 세웠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4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말씀과 언약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건 자주 잘 잊어먹어요. 근데 나쁜 것은 오래 기억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재성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저를 괴롭혔던 친구가 지금도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가 지금 더 알아보기도 하고 참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는 장남이었거든. 제가 큰아들이었고 걔는 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위에 형님이 2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걔를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걔들이 형님 둘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저희 집에 돌을 들고 쳐들어왔어요. 너가 내 동생 때렸다며.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야 나도 좀 형님이 있었으면 누나가 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격이 커서 그런지 이렇게 좀 저를 좀 나쁘게 했던 그 친구들의 생각들이 가끔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나쁜 것은 오래 기억하고 사실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과는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맺으신 귀한 언약, 귀한 축복을 기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말이라 나오리라. 애굽에서 나오리라. 43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갔던 이유가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70명의 가정이 나중에 300만의 민족이 되도록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속해 주시고 축복했다면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신 분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그냥 잘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좋은 것은 잘 잊어먹고 나쁜 걸 어떻게 한다고요? 잘 기억하는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셔서 뭐하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시는가? 언제까지?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언약,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종류의 고난이 올지라도 때로는 성장통같이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때로는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장통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 고난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정도가 아니라 단식하면서 8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회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언약한 것을 성취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우상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한번 물어봐라. 세상의 신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과 우상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언제 미래의 일을 말한 적이 있느냐? 미래의 일과 장래의 일을 말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런 종교가 있느냐? 그리고 장래의 일을 말한 것이 그대로 성취시키고 그대로 이룬 종교가 어디 있느냐?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한번 이야기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시여, 장래의 일을 말하시는 분이시여, 말했던 것을 그대로 낱낱이 하나하나 성취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말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장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 장래를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땅 가운데 태어난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있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과 사명, 그것을 이루도록,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 이 언약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고통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다. 이 고난 때문에 너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복 주고 복 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합시다. 권념하셨더라. 권념하셨더라. 그래서 권념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라라고 하는 단어와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다라고 하는 단어와 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권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면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 주실 것이다. 기도하면 아시고,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돌아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념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다 죽게 되어지고 모든 동물이 죽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권념하십니다. 그리고 개입하셔서 물이 차게 할 뿐만 아니라 물이 빠지게 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그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류 역사 가운데 우주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권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우리 하나님은 알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권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손대시기 시작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이 그 말을 참 인상 깊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손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손대시기 시작하니까 무서울 정도로 세밀하게 세심하게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손대시는 역사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손대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손대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더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시애틀에서 오클랜드로 오게 되는데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온 그 기내 사람들이 박수 치는 것은 제가 또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덩달아 박수를 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애틀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뉴스가 나더라고요. 비행기가 미국 무슨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뭐 탈선을 했다. 그리고 뭐가 이렇게 뭐 부딪혀가지고 뭐 불이 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필이면 제가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뜨더라고요. 아유, 나는 그런 일이 없겠지. 설마 그런 일이 없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지켜주시는데 그런 일이야 뭐 있을 수 있겠나라고 그냥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이제 오클랜드 거의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착륙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상규를 만난 지 어쩌는지 비행기 착륙하기 한 1, 2분 전에 갑자기 막 비행기가 흔들면서 꼬리가 막 흔들더라고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지켜주시겠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때 제가 다급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잡고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 비행기 좀 안전하게 착륙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사실 꼬리 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비행기가 갑자기 요동을 하더니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비행기 착륙하기 한 1초 전에 갑자기 균형을 잡고 쫙 가더라고요. 이야, 제가 그런 경우는 처음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박치면서 환호를 지르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봤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권념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고통이 왔구나. 그걸 참고 80년 동안 정말 혼자 어리석게 인내하며 참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마지막으로 외치는 소리가 사람 살려!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 뿐만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살게 하고 권념하시사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간증거리들이
많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노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를 권념하셨노라고 고백하는 출애굽의 역사, 그 고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합의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기로 원하는데요. 성가대 우리 찬송가가 아니고 제가 하나 곡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있는 거 제가 띄우게 되는데요. 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서 이 찬양을 한번 잘 맞을지 모르지만 한번 박자가 잘 맞을지 모르지만 한번 다 함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양옆에 손을 한번 잡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축복을 싸서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고난인, 당장 지금에는 환난이와 아픔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주님, 내가 이 고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우리 성도님의 삶,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서로 한번 격려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